찬송가 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서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또 백성들과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면서 항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논쟁은 올바른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온전한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두 가지 논쟁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올바른 11조와 봉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게 드릴 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는 말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악이 득세하고 또 형통한 것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짓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고 비아냥거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행차를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임하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온 백성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하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자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틸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나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씻어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은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레위 자손을 앉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금, 은을 연단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빨래하는 자가 양잿물에 담궜다가 그 빨래를 막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때를 다 벗겨내듯이, 그렇게 그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벗겨내고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된 후에야 드리는 그 제물이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의 제물로 여기시게 되고, 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다 주지 않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인권을 짓밟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들의 실상을 모두 밝혀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서 온갖 못된 짓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이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 비결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이키고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묻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은 저들이 올바른 11조와 봉헌물,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섯 번째 논쟁인데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이 없이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 소득 가운데 일부분, 10분의 1이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교역자들조차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조를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체험이 있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소득이 줄고 또 없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도 11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른 헌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게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밭에 포도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또 수고하고 모아두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보존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가뭄이나 우박으로 열매가 일찍 떨어져 버리면 그 농사는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위험의 문제로 손실의 위험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막아주실 때 우리의 노력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저기에서 펑펑 터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헌금하지 않고 쌓아두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땅이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과연 너희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항목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배불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물을 통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넉넉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로 훈련이 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은 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것들이 바탕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조차 복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또 부러워할 만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악행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불분명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로채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